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민수기 전체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로 진군을 준비하는 작업을 한 시내산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으로 가득한 바란 광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압 평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이동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광야 진군을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에서 드러난 불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 사건 때의 불평의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과 민수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에서 쓴 물에 대해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물을 달게 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믿음에는 학습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미약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성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단지 4가지 패턴만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항상 중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4가지 패턴을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불평불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통해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불평불만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불평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미 우리가 넉넉하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으로 시작하는 광야 진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괴로움입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9절까지 불평으로 시작하는 광야 진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절서부터 3절까지 다베라라 불리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으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끝부분을 불로 사르십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태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텐트인지 땅인지 나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영 가장자리만 태운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불타는 떨기 나무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항상 불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평불만하자 그 임재의 상징인 불이 심판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2절에 백성이 리더 모세를 찾아가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그곳을 디베라로 부르게 되며 그 이유는 그곳이 여호와의 불로 진영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가까운 가족 또는 자녀들에게 불평 또는 짜증을 드러내시나요?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나요?
한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2편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평의 마음을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불평을 이겨내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불평을 이기는 지혜는 이미 내가 받은 축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서부터는 다른 장소입니다. 11장 34절에 보시면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묻었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온 이방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며 이스라엘 백성에 종속된 자들입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들의 탐욕은 불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갑니다. 이번에 불평 불만은 음식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배가 고픈 것을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지 못해 불평 불만합니다. 5절에 이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값없이 먹었던 음식들을 나열합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 이들 음식 중에서는 이들이 먹은 음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열한 모든 음식은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문제는 이집트에서 고통으로 인해 냈던 그들의 신음소리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불평 불만의 소리도 내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6절에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가 질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서부터 9절까지는 만나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비록 하나의 음식이지만 이것은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처럼 먹은 것임을 드러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만나 대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본인이 살아있는 만나가 됨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차도 타야 하고 집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기타 등등 우리들의 탐욕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착할 곳은 이곳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불평으로 시작하는 광야 진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5절까지 모세의 괴로움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으로 여호와 하나님도 모세도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11절에 모세 또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11절서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그러니까 뱃속에 가졌나이까라고 묻는 것이고요.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분명히 모세의 성숙하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자기 중심적 불평인 것이고 모세의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버거워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울 만큼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모세의 괴로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광야의 진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불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평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불평에 계속해서 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자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불평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공급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분의 권위를 경험하기도 되고 또 하나님의 매서운 사랑의 매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성장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수기의 끝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광야 1세대 남자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며 본인들의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평할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불평에만 머무는 자는 결국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명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 모세는 그의 사명이 버거워 하나님께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 이 땅에 정착하는 자들이 아닌 순례자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내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넉넉한 구원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메인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